8월 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을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어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유다의 심판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도 없이 자기의 심령, 각 사람의 심령에 따라 풀어서 말하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여호와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대언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의 생각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에 그렇게 어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잘못을 깨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지를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 길이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대중을 향한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엄히 경고하시면서 구체적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또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단순히 무리로부터 단순한 추방을 떠나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든 권한을 빼앗고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신분까지도 빼앗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까지는 담과 회칠을 언급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그 일반 선민들을 속여 파멸에 이르게 한 그 거짓 선지자들 모두를 향하여 멸망을 심판한 그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칠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셨던 그 회칠한 무덤이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반듯하지만 회가 칠해져 있어서 그 무덤 속에 어떠한 것이 썩고 있는지, 어떠한 것이 부패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동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강력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2절을 보시면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자, 또 3절을 보시면 본 적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선민 지위를 박탈할 것,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한을 빼앗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심판은 다른 어떠한 종류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된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최악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것을 엄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노하실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만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말씀을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염되고 왜곡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끔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왜곡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술수와 썩어져가는 것들로 가득한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참 교육과 거짓 교훈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 또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근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도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을 보면 그들의 예언은 단지 인간의 호기심을 해소하는 것이나 얄팍한 이기심이나 또 높아지고 싶은 공명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근원으로 내려가면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영적으로 어지러지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선지자들의 횡행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할 때에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사탕발림에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삶의 지침서 정도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을 기초로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영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합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서 또 혹시 내가 성경을 왜곡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혼탁한 세대에 많은 거짓 정보들이 흘러넘치는 이 세대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